오늘의 주제는 욕심으로 생긴 공동체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지난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그리고 오늘까지 예레미야 에스라서하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성전의 회복 그리고 에스라 6장 이후부터는 영적인 회복.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는 공동체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이제 성전 벽이 이제 중축이 되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외적인 위기였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다 보니까 그 근처 이제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서 살던 이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산발랏이 그때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이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시기에 아시겠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이 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정복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보내서 이제 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내려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혼혈아가 이제 되는 그러한 상황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제 혼혈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같이 성전을 짓자 했더니 이제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못 짓게 계속 이제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놓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그 압박과 또 핍박 또 방해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져서 또 반은 그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지키고 또 반은 일을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그 싸울 도구를 들고 또 한 손으로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저항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저항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가 하나로 탁 결속이 돼서 야, 우리 이걸 뚫어야 된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저항과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하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위기는 5장부터 이제 이 두 번째 위기는 그 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문제는 내적인 문제였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내부의 적들이 있었는데 부당한 고리 대금에 이자를 붙이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것 때문에 성전의 회복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되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장 내용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어려움과 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리플렉트 해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은 이자. 자, 이 이자라는 이 단어가 나샤크라는 단어인데요.
물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딱 이빨로 탁 물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들의 삶을 그냥 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 희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이 희년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땅이 원래 주인으로 다시 다 되돌아가게끔 한 그 주빌리가 희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격차가 구조적으로 초기화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을 해주고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쳐다보지도 않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니까 우리의 삶은 욕심으로 점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단계 이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 교회 리더십 안에는. 근데 이 다단계가 그냥 상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투자 코인 이제 다단계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셨던, 이제 되게 열심히 하셨던 그 분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뭐 좀 말씀드릴 게 있고 상의 드릴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컨퍼런스를 갖고 또 이런데 이제 앞으로 한국이 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영화 산업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막 K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그 결론은 이제 나보고 다단계에 들어오라는 얘기였어요. 그 300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 수입이 뭐 30%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안 들면은 내 이름으로 자기가 해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교회에 이게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모든 거 참석하시면서 그랬던 분인데, 갑자기 욕심이 생기시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투자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알고 있는 분들 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제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죽했으면 이제 교회에서 하시는 사역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코인 주식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투입했던 성도들이 막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만 불, 20만 불을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RSP 남은 걸 다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아파트 판 돈을 가지고 다 집어넣으신 분들도 있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어려웠었습니다. 이 하나의 욕심 때문에,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도 올바른 길로 하면 괜찮죠. 근데 엉뚱한 길로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교회의 어떠한 그 치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같이 친구였던 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나가시고, 신앙생활도 안 하시고, 믿는 사람이 저런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삶을 보면 기초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그 말씀을 물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온 힘으로 붙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그러한 그 부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또 이들을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부류들과 그렇지 않은 부류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할 때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 힘을 어디에, 어떤 방향에, 어떤 목적으로 힘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을 보시면요, 이 청소년 애들이 에너지가 넘쳐나요. 에너지가 넘쳐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에너지가 풀릴 수 있도록,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운동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억지로라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집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뭐 게임만 하고, 뒤에 키우시는 분들이 웃으시는데 게임만 하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하고,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온 힘을 쏟을 때 불필요한 갈등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선을 위해서 온 힘을 쏟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물고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동신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을 온 힘으로 다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됨을 통해 또 우리 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이 공동체를 수직관계로 만든다라는 거죠. 또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왜냐하면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독교 전통에 보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7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대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이제 seven deadly sins or capital sins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만, 탐욕, 욕심이죠. 색욕, 질투, 식탐, 분노, 나태, 이 7가지를 7개의 대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죄 교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탐욕이랑 욕심은 나와 이웃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 귀족과 민장을 꾸짖었다. 근데 이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귀족이라는 단어와 민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시대의 귀족과 민장들은 다윗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성전 건축에 돕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그들의 지혜를 나누고 또 모임을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귀족과 민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착취를 하고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과 민장은 민족들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착취의 자리, 즉 수직적인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섬김의 역할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섬김의 자리, 그 은사로 인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 수직적인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밥 먹을 때 저부터 먼저 막 먹으라 그러지 마세요. 같이 섬겨주신 분들이 먼저 같이 먹고, 그러한 교제와 은혜가 나눠질 때 우리 안에서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만들어질 때 이 공동체 안에 이 직분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그 은사적인 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한국을 갔는데요. 24년 만에 제가 한국을 갔어요. 가서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좀 사볼까 해서 갔는데, 남대문 시장을 쫙 걸어 다니니까 다들 저한테 일본말을 하시더라고요. 머리 스타일 때문에 한국 사람처럼 안 보였는지 막 일본말을 하세요. 그래서 나 일본 사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그 상점에 들어가서 안경을 제가 이걸 한국에서 맞춰왔는데, 여기 워낙 비싸잖아요. 그 안경 맞추러 들어갔는데 거기 그 상점 그 안경 하시는 분께서 자꾸 저한테 사장님 그래요. 그래서 또 항상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사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 되돌아가서 사업이나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 한국 문화에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을 부를 때 여기서는 그냥 이름을 부르잖아요. 뭐 미스터 베라고 부르던가 아니면은 존 이렇게 얘기를 부르던가, 외국 교회를 가면은 뭐 담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애들이든 서로 다 이름을 불러요. 물론 애들들이 어른 부를 때는 미스터 베, 미스터라는 단어를 집어넣긴 하지만은 이름을 다 불러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교회, 뉴저지에 그 찬양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직분을 다 없앴어요. 직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형제 자매로 이제 불러요. 그것도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뭐 나이가 그래도 좀 비슷하면은 형제 자매 하는데, 우리 시니어 분들 계신 분들한테 형제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큰 형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큰 누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 조폭 교회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한국 문화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직분이 어떻게 보면은 큰 자리, 중간 자리, 작은 자리 식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자신의 역할에 욕심과 탐욕이 들어갈 때는 이 사명의 사자가 보내다,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명의 욕심이 빠질 때는 근데 사명의 욕심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엄청난 타이런트하다 그러죠. 폭력적인 그런 자리로 바뀌지만, 사명의 욕심이 빠질 때는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분열과 혼란에 화합과 안정이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도 비슷한 이슈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요, 이 과부들을 이제 구제하는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유대인들 과부를 대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유대인들을 대하는 거하고 헬라인 유대인들을 대하는 게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 유대인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히브리 유대인들은 전통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그들은 많이 도와주고 우리는 이렇게 나눔 받지를 못하느냐라고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힘을 합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때 세워진 직분자들이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집사예요. 즉 공평하게 남을 섬기는 자리로 세움
받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섬기는 자 똑같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도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죠. 즉 온전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은요, 모든 자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으로 붙들 때 나의 것이 점점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섬김을 통해 서로를 섬기며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아직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만 붙들고 있다면 주님의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또 주의 것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것들만 붙들고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 직분을 주셨사오니 주여, 받고자 함이 아니라 또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또 성도들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양육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제 마음을 주께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때때로 그 마음에서 벗어날 때 저를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시고 또 어떠한 자리에 우리가 또 있음을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며 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을 붙들고 또 섬김의 모습으로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이웃을 대하며 또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동신교회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